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시죠. 날로 새로운 속사람. 우리 사람들은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에 보통 마음, 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또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을 정확히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이 죽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에 나오면서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회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즉 나의 죄, 저주, 사망, 저 지옥불 영벌의 저주 이것까지 싹 끌어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생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사람마다 그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때는 다 틀리는데, 야, 내가 정말 은혜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이게 감격이 그냥 올라와지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동적입니다. 따라하죠. 신앙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전 신앙의 삶은 능동적인 것이 사실은 아니 수동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영이 주님을 모시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16절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 속에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올 때 내가 같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셔서 정확히 어디 거하냐? 우리의 영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영, 그게 변화받은 속사람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날로 찬치합니다. 날로 찬송합니다. 날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감격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면은 그냥 기쁜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아까도 인도를 하는데 그냥 저는 사실은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속사람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 속사람이 이 변화받은 사람이요,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진정 은혜 받은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 속사람, 진정으로 의에 속에 숨겨지는 의의 사람,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감격이 올라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과 고난의 환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감옥에서 언제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빌립보서 특히 4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전체가 기쁨의 장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기쁘지? 지금 주어진 환경은 감옥 같고 큰 환난이고 병상에 누워있고, 그런데 가장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은 내가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 같이 찬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꾼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완전히 물건입니다. 아주 하찮은 상품입니다. 근데 거기서 13년을 견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약 복음적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리하면 속사람의 기쁨과 강건함이 충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래서 이 속사람이 제대로 진짜 살아 올라오면은 예전의 습관이 너무 정욕적이고 그다음에 사술,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이 은혜가 강력히 오면은 계속해서 씻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딱 되면은 싹 정리가 돼 버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본인이 싹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싹 정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 몽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게 그거예요. 아멘? 저에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야. 이게 주님이 주는 은혜야.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날로 새로운 속사람의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과 삶의 그 아름다운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그러나 낡아지나 위에 겉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따라하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철저히 버렸습니다. 철저히 버린 거예요. 미디안 장사꾼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온 거예요. 노예로. 노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내하고 견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사울한테 엄청난 핍박과 그래 추격, 쫓김을 당하면서 다녔어요. 그거 시편에 그 기록들 나오면 눈물 나옵니다. 부모가 다 버렸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5달 된 그 아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3,000명 되는 군사를 풀어놓고 늘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15년을 어떻게 견뎠냐. 속사람의 강건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고백으로 노래하고,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 노래하고 기록한 것이 거의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 다 적어서 성경이, 오늘 시편이라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윗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우울함과 고독함과 그런 엄청난 삶의 씨름의 시련의 상황에서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은 저는 이제 어린 청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신학을 하는 내내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려고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오죽이나 고통스러우면은 신학대학원 그게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속에서는 항상 기쁨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만 더 잔뜩 받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개척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안은 철저히 목숨 걸고 가난한 이미 집안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맨 땅에서 개척 시작했는데 그 고통의 문제는 아직 해결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했어요. 그건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 당당.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따라하죠.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와서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해봐요. 아버지께서 끌어다가 앉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예배드리는 자리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철저히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것 딱 움켜쥐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왜 낙심하지 아니하냐?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 영과 나중에는 혼과 육의 완전히 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좀 강한 자나 전혀 없는 자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발걸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겉사람은 점점점 실제 낡아져 가네. 육체의 정욕과 합체해서 나가는 혼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 이 육체하고 그 육체의 이 정욕의 소욕하고 합체해서 나가는 그 정욕의 소욕의 혼의 상태, 그것도 다 육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런 걸 다 합해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계속해서 부패해져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근데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자라가다 보면은 이게 벌써 틀려져요. 우리 집안에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왔는데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데 봉투가 얼마나 청천연색으로 무늬가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돈을 주는데 돈은 필요 없대. 봉투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봉투만. 그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또 세뱃돈 주고 이렇게 주면은 봉투만 주면 되는 거예요. 봉투만. 봉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못 가죠. 이제 한 3살, 4살, 이제 벌써 그때부터 돈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벌써 때가 묻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의 아주 간단한 상징의 이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라가면서 수없이 이게 육체의 이 정욕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육체는 계속해서 실제 늙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하죠. 구원의 감격이다. 구원받는 거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로 나오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로 나오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뭐로 나오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한 복들은 그냥 알아서 와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렇게 감격 속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길을 갈 때도 함께 하고, 어두운 길을 갈 때도 함께 하고, 험악한 험지에 그러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요즘은 되는 일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딱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아예 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에 누가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결국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분은 그런데 말씀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도대체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피는 죄가 들어간 피요. 그래서 이단들 이것들이 꼭 이 피 갖고 장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느 날 말씀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동하면 그냥 믿어져 버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됐다라는 거. 즉 남녀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잉태된 분이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그냥 믿어져 버려. 이게 같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사야 9장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오히려 하나기가 났으니 아예 과거 석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현재, 미래, 과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벌써 딱 말씀이 선포되면서 벌써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소부재하다는 거, 어디에든지 거하신다라는 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예.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주님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새겨 놓겠대. 아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을 할 때가 실제는 있어, 어떤 때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낙심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중요한 건데, 낙심하지 않도록 창조한다, 만들어준다, 먹여준다, 입혀준다, 이끌어주신다, 나중에는 세워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서 고백이 되어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따라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회개는 하겠습니다. 네, 회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 줍니다, 믿음 줍니다, 이렇게 체험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나는 그 상태 다 겪었습니다. 워낙 의심이 많았습니다. 워낙 힘들었습니다. 하나 복잡했습니다. 머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딱 지나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식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8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자꾸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도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경우에 따른 성질이 나고 이해가 안 돼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느 때가 딱 되면은 때가 있어, 때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 구원 받을 때가 있어, 변화 받을 때가 있어,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덜커덕 그냥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럼 교만한 채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교만이 어디 있어? 안교만. 옆에 뒤에 인사 나누죠. 안교만은 없다.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고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추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니면 거꾸로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주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영분별이야. 이거로 다 돼.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모가 자식 대하는 거. 애들도 은혜 받은 애들은 부모 대하는 게 틀려집니다. 우리 집안에도 지금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써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이야, 놀라워요. 옛날에 저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실제 바뀝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기질은 그냥 태어날 때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 그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은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확 그냥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요.
그랬다 나중에 또 확 그냥 곤박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바뀌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튼 저렇든 어떻든 간에 요는 뭐야? 하나님이 알아서 전부 다 하니까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북치고 장구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는 꼭 해야 돼. 회개하면서.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겉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겉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은 천국 떠날 때까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딱 구분된 사람이 뭐다?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뭐 난리가 나 막 잔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진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 속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내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만 그냥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럼 결국은 속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따라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철저히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모신 사람입니다. 말씀의 이 속사람은 딱 이 말씀에 잡힌 그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주목을 하는데 뭐를 주목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크리스찬을 보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아주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보이는 성공의 세계, 보이는 나의 영원함의 세계, 이런 것들이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주 신앙이 너무 여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날로 새로운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더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 속사람,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의 이 빛이 충만하게 올라오죠. 이 속사람은 특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먼저 주목하게 되냐면은 따라하죠. 예수님께 집중한다.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없죠. 대략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말 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 구유는 모든 짐승들 밥통을 갖다가 구유라 그래요. 그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왜 구유에 해필이면 택해서 오셨을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조명하면 짐승 같아서 그래요.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짐승 같은지 몰라요. 서울시내에 가끔씩 멧돼지들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내려온다고 1년에 꼭 몇 번씩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야수가 있는 거예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여우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 영적으로 보면. 근데 죄악과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미혹에 짝하면서 그렇게
멸망해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 보이질 않아. 그 나라도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 외모만 본다? 그러면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래서 외모는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얼굴은 굉장히 복음적인 얼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장동건 같이 생겼더라면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얼굴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한 40살 넘으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나는 복음적인 얼굴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떡이나, 내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적인 얼굴이라는 게 너무 못생기니까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못생겼어요. 키도 짝달방하고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땐 귀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듯 무명한 듯한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 얼굴 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지도 말고 에이, 별 볼 일 없어. 아멘 좀 크게 해요. 별 볼 일 없다니까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와 함께하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따라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받아들이고 쌓이는 게 뭐예요? 따라하죠. 말씀을 통하여 온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이게 성령님이 꼭 오는 관이 있어. 관. 그게 말씀이라는 관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오늘날 이거 성령이 와서 나에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최고입니다. 저도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좋고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고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그냥 오신 거야. 아멘? 네. 그러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만 보게 돼 있어. 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에 거하면서 우리 이 존재가 속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난 그 속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살아있는 그 속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뭐냐면은 성령을 모시고 누구를 보냐면은 예수만 보는 거야. 예수만. 아멘.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냥 예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밥 먹을 때도 예수,
엎어져도 예수, 자빠져도 예수, 병상에 있어도 예수, 코피 터지게 직장에서 고난당해도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감성, 혼적 존재니까 슬프지요, 외롭지요, 성질나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는 툭툭툭 혼 흘리면 다 닦는 것처럼 닦고 나서 또 헤헤 웃고 지내요. 이 은혜가 자꾸 그렇게 이게 감격이 오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 그리고 또 가. 또 도전해. 또 도전해. 아멘?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보여서 그래.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이놈의 남편을, 아이고 이놈의 아내를 그러는데, 이게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남편 뒤에 예수가 보여, 아내 뒤에 예수가 보여.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절대 함부로 못 대합니다. 너무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대하는 분들은 그거 아직 덜 익어서 그래. 기분 좋을 때만 예수가 보이고 나머지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라는 게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좀 충만해지면은 그게 점점 좀 줄어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틀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나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사람은 귀하게 쓰고 안 바뀌는 사람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님은 엄청나게 강한 분이야. 그래가 확 풀어뜨려 갖고선 회개만 시키고, 아까 부른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얼마나 불면서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 회개하고선 천국 가신 거예요. 변화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진짜 영, 혼, 육간에 다 복을 얻습니다. 온유하게 살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야 돼요.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온유가 잘 안 되면 자꾸 회개하면 온유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고 오래 살 수 있어요. 하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쫓아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따라하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시다 그러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고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러고 보는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못 견딥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헛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앙망해야 돼. 개인적으로 늘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오늘도 일찍 오전에 우리 중직들 모였는데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나. 주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며 이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없으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갔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직분도 받아서 일꾼이 되고 영적 자부심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까지 되고 권사까지 되고 안식시자까지 되고 그랬는데 서리집사까지 되고 그랬는데 이거 나 하나님 나라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야. 그거 회개 안 하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은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야 거기 아주 골치 아픈데 진짜 어떻게 평안할 길이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고통받는 게 좋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좋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진짜 자유예요. 그 나라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신앙이 여릴 때, 전혀 없을 때,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을 때, 그럴 때는 욕도 막 나와, 혈기도 막 나와, 거짓말도 막 해. 제사상 아무데나 가서 고사 지낼 때 다 절하고 그래. 우리 초신자들 처음에 나오면 그런 거 보면은 저 그냥 웃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좀 지났다가 얘기를 하지. 저도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제사 쪽은 상관없지만은 하여튼 저도 엉망이었으니까.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알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요즘 한국 교계 그런 크리스천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써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진짜 살면은 그래서 거짓말 사라집니다. 혈기 사라집니다. 욕하는 거 사라집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사라집니다. 남편한테 막대하는 거 사라집니다. 아내한테 막대하는 거 사라집니다. 자녀들한테 막대하는 거 사라집니다. 자녀들 물건 취급하는 거 사라집니다. 남편을 물건 취급하는 거 사라집니다. 아내를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 사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산층이든 애든 어린애든 어르신이든 누구든 간에 땅에서 사는 내내 어떠한 것을 많이 가졌든 아니든 간에
환난을 다 겪습니다. 다 겪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사연들이 다 구구절절해 다 억울한 것들을 열일이 쌓일수록 수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사는 내내 삶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얼마나 그런 거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인생이 허무합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전부 다 그래서 전도서 기다가 얘기한 것처럼 헛되다 모든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절하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지금 충만하게 어떤 힘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뜯어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53절, 54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건 내가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 이게 와진 거예요. 영생의. 그래서 그 허무한 것을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형군자가 아니야. 도덕군자가 아니야.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공자 맹자하고 같은 반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오른손 다 손 올리고 따라하죠.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높은 어른, 우리 집안에도 어른 가장 큰 주인이 집에 딱 들어오면은 어디 앉으세요? 가장 그 집에서 좋은 자리 정가운데 딱 거기 앉으시잖아. 가운데 모셔야 돼. 가운데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우리 주인이신 주님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욥은 인간적 믿음, 외적 믿음, 혼적 믿음, 그것이 노력과 수고로 형성된 자기의적 믿음이 강했어요. 자기의적 거룩을 떠는 듯한 것들이 덕디덕디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번에 주님을 주인,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뭔 뜻인지 알아요? 모든 것들을 그분한테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욥기 전체 말씀을 하나로 꿰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욥기 42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귀로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으나 내 눈으로 목도한다는 거예요. 목도. 이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맨날 불 보고 환상 보고 뭐 방언 기도하면 좋지. 뭐 은사 체험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 비스름하게 치면서 지내고 말이야. 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아유 귀한 분들 또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갖고 보면 너무 또 지적인 체하고 인격이 꽤 있는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그러면 남 정죄나 하고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맨날 회개나 하고 살자.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은 따져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구만.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목도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아멘. 그분이 영원한 영광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끝난 후에 무궁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너무 가볍지, 너무 좋지, 너무 신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 열고, 회개하고 마음 열고, 회개하고 마음 열고, 회개하고 마음 열고. 순종이 잘 안 되면은 회개하고 마음 열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다 맡기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날로 이렇게 새로운 속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 멋있게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하죠. 날로 새로운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 주위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랑전에 출입하는 누구든지 아버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깊으신 뜻을 따라서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깊으신 뜻을 따라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악마가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목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의 사람 안에 주님이 이 시간부터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마음 중심에서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은총과 능력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손 드시고 가사람 손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라운 주님의 특별한 존귀케 여기는 예배의 자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적은 것이든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 여기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려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마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